이렇게 신나게 두릅을 따는데 이제 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요. 몸도 피곤하고 두릅도 많이 따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차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차 문이 잠겼더라고요. 열쇠가 어디 있지? 옷을 막 뒤졌는데 분명히 제 주머니에는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어디 있을까 봤더니 운전석에 제가 열쇠를 고이 놓고서 문을 잠궜더라고요. 정말 다행인 거는 창문을 제가 이만큼 열어놨어요. 그래서 야, 바로 앞에 열쇠가 있잖아요. 손을 막 유리 사이로 막 이렇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있는 곳이 산이잖아요. 막대기가 있고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나뭇가지 잘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혹시 뭐 측면 문이 열렸나? 열어보고 안 돼요. 트렁크 열렸나? 안 되고 결국은 하다 안 돼가지고요. 어떻게 했겠어요? 차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안달복달을 하고 뭐 집에 전화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갈 수가 없지요. 누가 와야 돼요? 열쇠를 가진 자가 와야 됩니다. 열쇠 가진 자가 와야 돼요. 전화했죠. 누구에게? 일단 강정희 집사님께 전화해서 집사님 보험회사가 어디 있죠? 전화번호 알려주셔서 전화해가지고 예 그럼 뭐예요? 사람이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요. 거기서요. 뭐라 그래? 어디 계세요? 저기 뭐 GPS 추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산속에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 저기 나중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산속이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여간 차 문을 열어주면서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산속에 뭐하러 와 계세요? 이 산속에 해가 질 때까지 뭐하러 와 계세요? 뭐하러 오긴 뭐하러 왔습니까? 두릅 따러 왔죠. 그분이 오니까요 바로 이건 아니더라고요. 하여간 뭘로 해가지고 금방 그분이 오니까 차 문이 열리고 그분이 오니까 차 열쇠 챙겨가지고 시동 걸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요 내가 이 길로 가고 싶고 저 길로 가고 싶고 내가 뭐 저 문으로 들어가고 싶고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인생 끝나고 나면 천국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문 앞에 갔다가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돌아 나오는 자가 많습니다. 왜요? 천국은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천국은 뭐가 있어야 들어가요? 열쇠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천국은 열쇠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를 왜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내가 안달복달을 하고 내가 발을 동동 구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가 열쇠 받았어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네요. 누가 주었어요? 집주인이 주었지요. 집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집주인이니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면 열쇠가 없지요. 여러분 사탄이 천국의 열쇠 줄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부럽지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시면서 하신 말씀 네가 열며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 네가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럽지요. 부럽지요.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이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다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축하드립니다. 천국의 열쇠 받으셨네요. 반대편 보고 말합시다. 축하드립니다. 천국의 열쇠 받으셨네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무슨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디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디다. 어쩌고 저쩌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직접 묻지요. 야 얘들아, 다른 사람 이름 빙자해가지고 니네 생각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 빌려와서 니네 생각 말하지 말고 진짜 너희 생각을 말해보아라.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누구냐? 어떻게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다, 사도들이 다 입을 닫지요.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왜요? 이미 다 말했잖아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말한 그 선지자들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아닐까요? 자기 생각을 이미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입을 닫고 있는데 누가 말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세 가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받았다고요? 세 가지를 고백할 때 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할 때에 모든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신앙 고백 어떻게 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냥 고백합니까? 아니지요. 믿고 고백하는 거지요. 우리의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을 입으로 예배 때마다 시마다 무시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천국의 열쇠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바닥 한번 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하죠. 내 손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 힘주고 말합시다. 내 손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손에 천국의 열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쇠는 뭐예요? 목에 걸고 다녀야지요. 열쇠는 뭐예요?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죠. 열쇠는 뭐예요? 허리에 차고 다녀야죠. 여러분 이 열쇠는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목에 걸고 다니십시오. 허리춤에 차고 다니십시오. 이걸 잃어버리면 영원한 나라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날 자가 많지 않습니까? 송 사모님도 만나야 되지요. 국장님도 만나야 되지요. 우리 만날 사람이 많은데 열쇠 잃어버리면 천국에 가서 못 만나요. 다른 사람 만나요. 다른 분 만나요. 어디 가가지고요? 막 좀 뜨거운 데 가가지고 뜨거워. 이거 어디 꺼지냐? 그 뜨거운 데 가가 누구 만나요? 가룟 유다 씨 만나야 되고 또 다른 분들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 원하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일생 가운데 기쁨과 웃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슬픔의 세월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지요. 기도하지요. 소망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한다고 그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란다고 그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발 동동 구른다고 그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은 어떻게 열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김미소 청년이 읽은 그 본문 가운데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지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 뭘 줬다는 거예요? 열쇠를 주었다. 무슨 열쇠를 주었다고요? 축복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맡겼다. 내가 너에게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는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받았다고요? 열쇠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른다고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와야 돼요? 열쇠 가진 자가 와야 문을 열어주는 거더라고요. 천국의 문도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의 열쇠로 열어야 문이 열리는 거더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문이 어떻게 열린다고요? 열쇠 받은 자가 와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전 세계 가운데에 어떤 흐름이 있는가 하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반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유대인들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의 길을 막는 거예요. 자기들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는 친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특히 거부감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친이스라엘로 나가야 됩니다. 우린 유대인들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 왜요? 그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축복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축복의 열쇠가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의 열쇠를 받았습니까? 성경 보면 정확히 써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 너는 가라.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마. 내가 땅을 너에게 주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에, 자꾸 주님께 나아가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축복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주님의 집에 오십시오. 자꾸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주님이 자꾸 뭘 꺼내주세요. 자꾸 뭘 꺼내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 하다 보면 별별 사람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많이 만나지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몇 명 계세요.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주일 아침마다 저기 삼성병원 뒤쪽에 좀 지나서 그쪽에 어느 큰 양로원에 이제 항상 주일 아침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런데요, 참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왜 기억나는 줄 아세요? 그분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꼭 저한테 오셔서 손을 잡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사님 감사합니다.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에 꼭 뭘 줘요. 뭘 주겠어요? 돈 1,000원짜리. 사탕. 또 어떨 때는 당신에게 나온 우유. 그 우유는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우유를 냉장고에 넣어놓으신 게 아니라 그 당신 캐비넷 안에 곱게 놔가지고 그 안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가끔 먹으면 설사하고 탈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좀 흑심을 가지고 그런 할머니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손을 딱 잡길래 야 이분이 내 설교의 은혜를 받았나 보다. 아 이분이 내 기도의 은혜를 받았나 보다 했더니 그 신부는 그 할머니가 귀걸이차고 이렇게 항상 내 손을 딱 잡고서 딱 웃으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뻐. 흑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뻐. 갈 때마다 손을 잡고서 이뻐. 내가 잊을 수가 없네 그 할머니도. 그런데 여러분 갈 때마다 자꾸 손에 뭘 주는 분이 있다니까요. 사탕 주시고 그리고 우유 주시고 당신 간식 주시고 뭘 주시고
돈 1,000원짜리 몇 개 넣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주시길래 아이고 할머니 돈은 괜찮아요. 이제 그분이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 돈은 괜찮아요. 돈은 권사님 쓰세요.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전사님 받으세요. 제 평생에 주의 종을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제 평생에 주의 종을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게 3,000원밖에 없네요. 전사님 이거 가져가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 권사님 내 평생에 주의 종을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쟁쟁. 여러분 저를 빈손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저를 빈손으로 보내지 마세요. 저는 만나러 갔다 빈손으로 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교인들 우리도 배울 건 배웁시다. 내 평생에 주의 종을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게 마음에 남아있네요. 저도 뭐해요? 저도 주의 종들을 만나면 빈손으로 안 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모든 주의 종을 내가 어떻게 섬깁니까? 그러다 받는 월급도 적은데 그러다 금방 빈털털이 되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다고 다 돕는 게 아니다.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없다고 안 도와서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음성 따라서 하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도우라면은 내가 없어도 돕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은 내가 있어도 멈춰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헌금을 하죠. 어딘가에 이렇게. 주님이 하라고 할 때마다 가끔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어느 교회 가니까 주님이 건축원금해라. 이게 주의 음성이 아닐 거야. 주님 얼마 하기 원하세요? 1,000만 원. 주님 제가 받는 돈이 얼마인데 1,000만 원 헌금을 합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주님 자꾸 반복하시더라고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은 뭐예요? 또 해야죠. 기도하면 또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또 어느 교회 가면 주님이 또 교회 건축하고 있으면 주님이 또 성령께서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이 심으라면 심으십시오. 주님이 물질을 흘려보내라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목사님 묻더라고요. 김 목사는 했어? 전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 가서 종탑원금 200만 원 하고 어디 가면 1,000만 원 하고 어디 가면 3,000만 원 하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한테는 왜 안 해? 나한테는 왜 안 해? 나 좀 줘봐 그 돈.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감동을 안 주시네.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주님이 감동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헌금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없어도요 주님이 보내라면 보내는 거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쇠 받은 자는 따로 있다는 거죠. 열쇠 받은 자는 따로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뭘 주셨다고요? 축복의 열쇠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열쇠를 어떻게 받았다고요?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자꾸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 이야기를 왜 했어요? 그분은 만나면 만날 때마다 자꾸 뭘 주세요. 자꾸. 하나님이 꼭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자꾸 간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럼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주님이 자꾸 뭘 주세요. 진짜예요. 자꾸 뭘 주세요. 자꾸 뭘 주세요. 제가 엊그제 제 친구 목사님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인터넷 영상으로 무슨 한 게 있었어요. 또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이야기 하는데 친구가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가 봐요. 어쩌고 저쩌고 무슨 얘기 하다. 야야야야, 너는 어떻게 지내니?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도 어디에 건축금을 얼마를 보내고, 또 저기 선교지에 가서 또 어떻게 어떻게 헌금을 하고 왔고, 또 어쩌고. 친구가 깜짝 놀라면 너 대단하다. 여러분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이런 말이 주셔. 너 대단하다 그러더라고. 친구 목사,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하니? 돈이 어디서 나와? 야, 내가 돈이 어디니? 기도하니까 주님이 주시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반복적인 삶의 경험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내가 돈 때문에 숨이 막히고 막 그래도 또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또 주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열쇠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축복의 열쇠를 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까? 축복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자꾸 만나십시오. 그러면 주님 자꾸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처음에는 말만 주세요. 처음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내가 너에게 재정 열어주겠다. 내가 네 건강을 회복시켜주겠다. 네 자녀가 잘 되게 하겠다. 처음에 주님 말씀만 하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오냐면 갑자기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갑자기 무슨 기회가 지나가요. 근데 그때에 내가 계속 기도할 때는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딱 알아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거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믿음의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욕심의 확신이 아니고 믿음의 확신을 따라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욕심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재물의 욕심을 따라가지 마세요. 믿음의 확신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확신을 주신다니까요. 뭐가 왔을 때 이거 주님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건 붙잡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말씀이 기회가 되고 기회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내 속에 믿음이 확실히 있지 않으면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거죠.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 키맨이 누구라고요? 열쇠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의 축복의 키맨이 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키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쇠 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돼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집중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했다.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들었다.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주님께 열쇠는 받았는데 열쇠는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는 거지요. 열쇠는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가동시키라고 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의 열쇠가 언제 가동됩니까? 그가 순종할 때. 그가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받았던 이 열쇠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열쇠가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재정의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문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쇠를 받는 것은 쉽네요. 뭐예요? 주님께 집중하라. 뭐예요? 주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주님은 주시고 열쇠가 힘을 발휘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열쇠를 받기는 받았지만 열쇠를 묻어둔 자들이 있습니다. 열쇠를 받기는 받았지만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권면을 합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깨달아 알겠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천국의 열쇠에 너희가 갖고 있지 않느냐? 구원의 열쇠에 너희가 갖고 있지 않느냐? 왜 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그 책망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권면과 이 책망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똑같은 책망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왜 열쇠를 묻어두었느냐? 왜 열쇠를 감춰두었느냐? 왜 열쇠를 사용하지 않느냐? 책망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율법학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여러분,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지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지요. 누가복음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 찾은 분들만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무슨 열쇠를 주었다고요? 문도 종류가 많습니다. 문도 종류가 많은데 이들이 받은 문의 열쇠는 영적 지식의 열쇠를 받았다. 율법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성경을 아는 자들아, 성경을 배운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 지식의 열쇠를 주었는데 왜 너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왜 열쇠를 네가 숨겨두고 있느냐. 여러분, 이들이 책망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쇠는 사용하라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미 받은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 구원의 열쇠, 영생의 열쇠,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받은 열쇠들은 사용을 해야 되죠.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열쇠들도 있죠. 여러분, 그것들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열쇠들을요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갑니다. 우리가 받은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열쇠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열쇠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지나간다. 사용하지 않으면 넘어간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좋은 것도 넘어가지만 악한 것도 넘어갑니다. 가끔 죽기를 하다 보면,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명령,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라. 그럼 안 나가, 못 나가. 막 그 악한 영이 그러지요. 너 왜 들어갔어? 라고 물으면 악한 영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에게 귀신이 들어갔다 말을 해보죠. 김기도 목사에 들어간 귀신 나가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이 가끔 엉뚱한 말을 할 때 있어요. 내가 원래 니네 형 김철호 목사한테 가려고 했는데 김철호 목사 기도 많이 하더라. 기도 많이 하더라. 그를 위해서 기도한 자들이 많더라. 틈을 안 주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왔어. 여러분, 악한 영들이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너뛴다는 거예요. 건너뛴다는 거예요. 악한 영도 건너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건너뛰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 내가 열쇠를 받았는데 열쇠 사용하지 않고 숨겨놓고 감춰두잖아요. 지나갑니다. 내가 주님께 약속받은 재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기회의 축복, 이게 건너가요. 건너갑니다. 막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막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열쇠도 받았는데 왜 지나가게 내버려 둡니까? 내가 열쇠를 받았는데 왜 내가 놓칩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니까.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쇠는 쓰라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책망받은 자가 있죠. 누가 책망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 책망받았어요? 땅에 묻어둔 자. 누가 묻어두었습니까? 주인이 맡기잖아요. 내가 여행 가는데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맡기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지요. 5달란트 받은 자 나가가지고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벌어들였다. 달란트라는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10원, 20원, 100원 이게 아닙니다. 10매덕, 20매덕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도 나가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주인께 보고하지요. 1달란트 받은 자 와가지고 말합니다. 주인이여,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것을 내가 당신께 드리나이다. 왜 1달란트냐? 주인이 물으니 하는 말이, 당신은 엄한 분인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당신의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용하지 않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사용하고 하다가 손해보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요,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고 덮어둔 거, 이것은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지요. 인생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개를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열쇠 가지고 다 묻어두고 덮어두고 감춰두고 인생이 지나갔죠.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은 열쇠는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문을 여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성경 보세요. 다른 문을 여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을 열어요? 가인이 다른 문을 엽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의 형 가인이 다른 문을 열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인아, 네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 마음을 고쳐먹어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맹수가 사냥감을 물어뜯으려고 덤벼들기 직전 포복해가지고 바로 앞에서 엎드려 있는 그 장면이에요. 죄가 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가인아, 너 그거 문 열어주면 안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가인이 그 문을 열어줍니다. 무슨 문을 열어주었습니까? 죄의 문을 열어주지요. 어떻게 열어주었습니까? 질투의 마음으로, 아벨을 향한 시기의 마음으로, 살인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문을 열어버리죠. 그래서 가인의 집안에 죄가 들어가 버립니다. 죄가 그 문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다윗이, 위대한 왕 다윗이 이상한 문을 열어줍니다. 무슨 문을 열어줍니까? 권력 상쟁의 문을 열어줍니다. 집안의 후손들 가운데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 문을 다윗이 열어주지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0절. 사무엘하 12장 10절. 찾은 분들만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하 12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너희 집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그 문이 열렸다고요? 다윗이 간음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다윗이 살인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그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간음죄, 살인죄. 그러니 그 문이 열려버리고 다윗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문 가운데 계속 무슨 일이 생겨요? 권력 상쟁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문을 열지요. 솔로몬이 이상한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문을 열었습니까? 솔로몬이 나라가 분열되는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나라가 쪼개지는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왜요? 그가 우상 숭배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문이 열려요. 무슨 문이요? 나라가 쪼개지는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죠. 여러분, 문은 많은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을 여실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는요 많은 문이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한 개의 열쇠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열쇠를 보면 긍정적인 거, 영적으로 좋은 것들, 그런 열쇠도 있지만 이상한 열쇠, 어둠의 열쇠, 마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둠의 것들, 원수, 마귀의 것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문들을 여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창족교회가 받은 열쇠는 세 가지 열쇠를 크게 받았지요. 무슨 열쇠 받았습니까? 세 개의 선교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문은 우리가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창족교회는 부흥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창족교회는 재정 축복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열고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